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도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마친 후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설교 내용은 지금까지 일관된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은 준비를 게을리 하다 보니 저의 어떤 발음이나 그런 면에서 너무나 어숙하고 또 어눌해서 참 제 자신이 그런 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였습니다. 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말이 많이 어른해지는데도 그런데 그런 육신의 약함을 아는데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자신의 잘못인 것을 인정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드리고 또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만 설교를 해야 되네 하는 마음까지 또 생겨서 고민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설교 본문과 계속 연결되어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설교 주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행하지 않음이 아니라 행하긴 행했는데 본질에 벗어난 잘못된 행함이었죠. 이들이 구체적인 부분을 거론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외치시는데 7번 중에서 그 꾸짖는 대상에 대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을 7번 중에서 6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당연히 외식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 지금 봉독한 짧은 본문에서도 3번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요. 이 7 비판들을 들으시면 예수님이 좀 심하시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반유대적 감정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표현은 다른 문헌들에서도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상모략으로 친다면 기독교인들만큼 지독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 그런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식인 종교로까지 비난했죠. 그 이후에 또 기독교인들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박해의 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이 7가지 예수님의 비판이 그렇게 그 정도가 심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장의 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은 듣는 청중들이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내의 독자들에게 쓰여진 본문임이 분명합니다. 이 비판의 목적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자랑이라는 잘못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교회 내적으로 교훈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이 본문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기결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오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23장에서 7가지 비판을 통하여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경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시죠. 이런 본질들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11조는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본질이 사라지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행위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조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11조를 자기의 일을 세우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외양을 중시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27절에서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 속에서는 썩어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급포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16절을 또 찾아보시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7장에서도 5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고, 또 7장 22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부분이죠. 합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그리고 또 권능을 행하였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행하는데도 그 결과가 불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가 문제된 것입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우리 일상 속에서의 율법주의는 법이 가지는 정신, 곧 인간의 생명과 그리고 인격과 고귀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정신을 너무 경직되게 규칙에 얽매여 고지식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꽉 막혔고 융통성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율법주의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않고 규칙을 고집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의를 확인받으려는 잘못된 율법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는 외식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주의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모습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겉만 치장하고 내용은 제대로 채우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서 6장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광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는 내 맏아들을 드리겠다 그러고 하나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몸의 열매, 내 맏아들, 가장 소중한 것이죠. 죄를 세안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죠. 8절에서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자를 여기서는 헤세드,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율법이 더 중한 바, 즉 율법의 본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 빠진 11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밀가루만 남아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 시대에 그들만의 잘못일 걸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외식은 기독교 성도님들이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 교회에서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운동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성도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바쳤는데 내 이름이 교회 명단에 없느냐. 너희들 왜 나에게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 면서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심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의 격분이 없고 아내도 같이 보았습니다. 11조가 자랑이 되었고 반대 급부가 주어져야 하는 그 사고 방식에 참 저와 아내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음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이행하고자 하면서도 전체적인 행동, 전체적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교회에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까지도 따집니다. 그러면서 매우 정확하게 치밀하게 하고자 하지만은 실제로 이웃을 돕기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는 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1조를 바치는 거 정말 중요하죠.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그렇지만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종교적인 행사나 교회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을 추구하는 그런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본질을 대신하려는 방법과 시도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요소에 이끌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필요, 즉 쾌락이나 순간적인 즐거움들과 자기의 의죠.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였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만은 할 수 없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주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는 커다란 고속도로 표지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삶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새길들과 지방의 시골들에서 헤매다가 결국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서머셋 모음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는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식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악이며 누구라도 예외 없이 추구할 수 있는 악이다. 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긴장이 요구되며 때로는 영혼을 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앗아가는 일이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는 외식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영혼을 파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를 쌓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사망이 당연히 이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있어야 하는 마땅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고급한 가치를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책임 있는 신앙의 본질의 이해이며 또한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하고 있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큰 사업, 이런 것들로 핑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접근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어려움과 같은 그런 고난에 마주쳤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 그 반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반응을 결정하는 원리와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은 제사보다 당연히 우선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미가서 6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의와 자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로, 그런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채워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다라는 표현이 갖는 무한한 감사거리와 기적과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우리의 구원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된 우리의 운명과 존재와 그 내용이 얼마나 영광된 것이며 또한 복된 것인지 확인하며 감사드립니다. 저급한 낮은 자존심의 싸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칭찬받으려는 외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일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